네, 오늘은 이사야 6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8절에서 64장 8절에서 12절까지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소서. 드리는 간구.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철저한 타락 모습을 64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인간의 의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인간의 완전한 무능력 위에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언약적 신실함만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보였습니다. 이 말씀은 황폐해진 교회와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네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신명기 32장 6절에도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선포하셨죠. 시편 2편 7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근거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주의 손으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대항할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 어떤 불평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믿음과 고백은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는 진흙을 깨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목적에 맞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낸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망가졌지만 주님의 완전한 주권과 은혜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형태를 정체성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들을 처음 빚으신 아버지이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토기장이는 주권의 이중적인 표현이죠. 아버지는 생명의 기원과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토기장이는 형태를 부여하는 절대적 소유권과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징계를 받고 있는 바벨론 포로식의 고통스러운 과정마저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죠. 오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과 환경, 징계 혹은 훈련의 과정 속에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면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다시 빚어주소서라고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절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하나님께 너무 분노하지 마실 것을 간구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일, 진노를 자제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편 79편 5절에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간절히 호소하며 간구하고 있죠.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제레미야 10장 24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를 견디기가 좀 힘들어요. 견디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자녀들에게 이런 시련을 지나게 하시는 것은 미래에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이죠. 이는 자신들의 죄가 무한한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참된 회개의 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자제를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세요. 죄를 잊어버려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지날 때 나의 죄 때문이죠.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일 때는 그 죄악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고개를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잊어버리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죄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거든요. 악한 원수마귀는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요. 제레미야 31장 34절에도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죠.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미가서 7장 18절 이하에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악한 원수마귀는 이전에 우리의 죄악을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떠오르게 하고 정죄하거든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린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강조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강조하고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는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배웠고 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지체됨으로 인해서 산기슭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전멸하고 너로 인해서 새로운 백성을 세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뜻을 전하셨을 때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출애굽기 32장이죠. 11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눈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주세요.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죄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세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렸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런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죠.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에 의해서 맺어진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심적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은혜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런 인간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도말하시는 대속적인 은혜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라는 신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절대적 은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던지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죄책감이나 영적 침체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려울 때 나의 자격이 없음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자녀여 소된 백성입니다 라는 언약적 신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됐다. 거룩한 성읍,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분이 친히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광야가 되었다.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광야와 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짐승이 사는 곳이 되고 말았죠. 이사야 1장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죠. 9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승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 그 멸망당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록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단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황폐하여 광야가 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또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미가서 3장 8절 이하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선포하셨죠.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제발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네요. 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어요. 이러니 소망인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돌이키지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도 돌이키지 못하니까 똑같이 계속되잖아요. 역사가 계속됩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특히 목사와 재직들이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게 이 세상 나라는 원래 약해요. 이 말씀을 자꾸 세상에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목사들, 재직들이 미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굽게 하는 자들.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이렇게 자기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통치자들은 정의를 미워해요. 정직하고 굽게 한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바로잡아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쉽지 않아요. 문제는 교회잖아요. 교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물론 이스라엘이 어딥니까? 교회 아닌가요? 교회가 새로워지길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 참 안타깝네. 교회와 이 세상 나라 잘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죠?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이스라엘입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인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소리치고 있잖아요. 물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패 타락 때문에 온 세상 이방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없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읍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방 왕의 성읍이 아니라 주의 성읍이 아닙니까? 단식하고 있죠. 주의 성읍이 이렇게 황폐화된 것은 주님의 영광에 수치가 되지 않을까요?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왜 이렇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렸잖아요. 말씀을 순종하고 의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의 삶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진리를.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예언된 언약의 저주의 성취라고 봐야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축복의 약속도 있지만 저주 약속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불순종할 때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잠시 황폐하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그렇지만 영원히 버려두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성읍의 무너짐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에게 패배했다라고 조롱하고 있었겠죠. 이 황폐함의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간구이지요. 죄는 반드시 우리 영과 마음과 삶의 지경을 광야처럼 만든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한때 은혜의 중심지였던 우리의 마음과 가정이 죄로 인해 메마른 광야처럼 변해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황폐해진 영역, 예배, 기도,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이게 다 무너졌다는 말이죠. 숨기거나 외면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 비참한 현실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고백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1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서 찬양을 기도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아름다운 성전이 불타버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다. 성전이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크고 화려한 외형이 아니잖아요. 솔로몬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타버렸어요. 가톨릭 시대 그 성당들을 보세요. 관광 명소가 되고 말았어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을 경외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의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성전이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이 단순한 진리를, 크고 화려한 성전의 외모를 자랑하는 주의 자녀들, 과거 화려했던 그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46년 됐다고 했나요?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떤가. 헤롯 성전 자랑하고 있었다고 외모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지금 건축 중이었어요. 46년 동안. 이게 AD 한 66년에서 68년경에 완공됐거든요. 거의 70년 이상 지었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더라. 성전, 예수 그리스도, 예배 회복, 의와 거룩함의 회복,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재정적 손실이나 육체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와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성전이 세상의 유혹과 죄의 불길로 인해 타버려 참된 찬양이 그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누렸던 그 즐거움과 감격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지금 메말라버린 나의 영적 상태를 애통해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심령의 성전이 다시 거룩하게 타오르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나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예루살렘과 죄 백성들이 처참한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연단하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시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침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심한 괴로움과 고통으로 다가왔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참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시편 35편 22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탄식하죠. 시편 83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말아주세요. 그 침묵을 참 견디기가 어려워해요. 하박국 1장 13절에도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스라엘에 의인이 사라지고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박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곧 바벨론을 보내 심판하실 거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침묵이 신자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견디기 힘든 최고의 형벌이자 괴로움입니다. 맞습니까? 참 견디기 어렵죠.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은 공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중이거나 백성들의 진실되고 깊은 회개와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깊은 밤을 지날 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죄의 잔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결코 자신의 사랑을 영원히 억제하지 않으세요. 오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침묵하심으로 낙심하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과 사랑의 성품을 굳게 붙들고 주여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죄의 자녀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거룩함을 나타내시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주의 자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복을 받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모두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이방인의 손에 내어 맡기시고 연단하시고 심판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셨죠. 그 기간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당하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보여도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